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자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진멸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에 대해 저주를 선포합니다. 8절에서 14절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행진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행동으로 옮깁니다.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되는 언약궤의 뒤를 따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동안 침묵할 것을 명령합니다. 침묵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함이요, 둘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엄숙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침묵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상대하는 몰상식과 비상식의 전술이기에 조롱과 비아냥을 자아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추락한 적의 기세를 살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방법, 무모한 방법 앞에 이스라엘은 그대로 복종합니다.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그 둘레가 약 600m 정도 되는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성 둘레를 행진하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여섯째 날까지 행진을 요약적으로 기록합니다. 요약이지만 언약궤와 나팔을 3번에 걸쳐 언급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행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루어진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변함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벽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순종하겠느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를 믿겠느냐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에 스스로 일하시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열정적으로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의 공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공식도 이와 같습니다. 14절 말씀처럼 그 둘째 날에도 또한 엿새 동안 이와 같이 행하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한결같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공식인 것입니다. 15절에서 21절은 무너진 여리고성과 진멸입니다. 7째 날 새벽 여호수아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 일찍이 일어납니다. 이전처럼 새벽을 깨웁니다. 홍해 사건도 요동강 더도 모두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 하반절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8편 2절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새벽은 성도가 깨어 엎드릴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제사장들이 7번째로 나팔을 울려 불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정복에 필요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의 여호와께서 이 성을 자신들에게 주셨음을 선포하며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과 그 성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함으로 여호와께 바치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과 그녀의 가족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 정복 전리품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 스스로 삼가 하나도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온전히 바치다라는 것은 헤레미로 거룩한 전쟁 기세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을 취하면, 즉 헤렘의 명령을 어기면 그 사람이 헤렘, 즉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명령할까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정복지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속한 모든 물건 역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얻은 물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예언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은 라합과 그녀 가족들의 구원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명령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가족뿐 아니라 친족들까지 집안에 머물러 있게 했던 것입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그녀는 물론 가족과 친족들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라합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과 그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둡니다. 26절과 27절은 여리고성에 내려진 저주와 여호수아의 명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기초를 세우고 문을 세우면 아들들을 잃게 하심으로 여리고성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명령을 하실 때까지 구원과 심판의 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시가 되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저주가 약 500년이 지나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자신의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이룬 여리고성 정복 서식과 여호수아의 명성은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고 높이셨던 것입니다. 결국 임마누엘의 약속과 성취가 이스라엘의 승리와 형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를 향해 비웃을지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승리의 힘이요 비결임을 날마다 경험하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